7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랬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한 왕조로 20명의 왕이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9번의 왕조가 이어지는데요. 이 9번의 왕조에 19명의 왕이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그 왕조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데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왕조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엘라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왕조가 되는데요. 바로 시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데 사실 왕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를 시작으로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4대에 걸쳐서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왕조가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는 극도로 타락한 오므리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장이 바로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다음 왕으로 내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이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예후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좀 구분해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선지자 엘리사가 한 제자를 불러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4절 보면 그 제자가 청년이었다라고 나오죠.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떠날 채비를 하게 하고요. 자신이 주는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이 길랏 라모스에는 군대 장관 예후가 있었습니다. 길랏 라모스는 아람과 전투를 했던 곳인데 아마도 그곳을 지키는 책임자로 예후가 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청년에게 지시한 내용은 예후가 있는 길랏 라못에 가서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가지고 간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지시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는 곧바로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제자 청년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자신이 직접 가서 기름 붓지 않고요. 그의 제자를 보내고 있고 또 제자 중에서도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어린 청년을 보내서 그 일을 이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시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제자 청년이 그걸 이행하는데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청년 제자가 순종함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지시한 대로 갔죠. 5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가보니까 이제 길랏 라못 가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후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후 보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같이 들어갔죠.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엘리사가 지시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금 전 왕조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아합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므리 왕조인데요. 아합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아합이 행한 그 악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악한 모습 보여서
그에 대한 심판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행한 이 악까지 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망했던 것처럼 이 오므리의 왕조 아합의 집안이죠. 다 망하게 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 청년은 이렇게 엘리사의 지시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지시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 청년 엘리사의 제자 청년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들이 있던 일행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예후가 밖으로 나오니까 같이 있던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대충 얼버무리죠. 그런데 그들이 집요하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가 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왕으로 예후가 세워짐으로 오므리 왕조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독하기로 이름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 과정을, 이제 시작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범죄함 때문에 그 왕조와 그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엘리사 시대의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사용되고요.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엘리사의 청년 제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청년 제자는 스승의 지시를 따를 뿐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엘리사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때때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당신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또 그를 돕는 이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날 승리하면서 기쁨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